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42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제가 18년 전에 이제 김포에서 첫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인 전임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곳에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파트 사역할 때는 꼭 그 지역이 아니어도 됐지만 이제 전임 사역지에서는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 김포라는 곳에 가는 것은 굉장히 낯선 환경에 간 것입니다. 지금은 뭐 김포 신도시다, 검단 신도시다 해서 그 지역이 굉장히 발전해서 서울과 이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제가 처음 김포에 갔던 18년 전만 하더라도 그곳은 도시와 농경이 같이 병행되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낯선 환경이었고 가장 저희 부부의 고민은 어떻게 좋은 소아과 병원 또 소아과 선생님을 만나느냐였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좋은 소아과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저희 앞에 놓인 큰 과제였어요. 저희가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소아과 선생님 굉장히 훌륭하고 좋으신 분을 만났거든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분이 아이의 어떤 병을 진단해주고 또 처방해주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과 함께 병원에서 만나서 대화를 조금만 해도 굉장히 의학 지식이 풍부해질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그때부터 거의 반의사가 될 정도로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참 큰 고민이었고 그 고민 속에서 사실 김포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낯선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사가 다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끊임없는 만남을 이어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만남을 갖는가, 얼마나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인 존재이고 또 환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나는 것, 또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의 행복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좋은 만남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난서부터 우리의 관계는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만남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부모님과의 만남, 또 친구와의 만남, 회사 동료와의 만남, 또 선생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는 이 좋은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도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말 자신을 잘 지도해주고 자신을 신뢰해주고 또 자신을 잘 기용해줄 수 있는 감독 선생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슬럼프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또 신뢰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그런 감독 선생님을 만나서 지도를 잘 받는 것이 훌륭한 선수가 되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만남을 추구하고 좋은 만남이 있기를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길이 열리고 행복해지고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는 왕으로까지 등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그가 밧세바를 범함하고 나는 그런 영적 위기를 만났을 때도 나단 선지자라는 훌륭한 선지자를 만나면서 그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혼이불을 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청년의 모습이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묘사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붙잡히시죠. 그런데 이 청년이 옷을 다 벗은 채 혼이불만 덮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자 그 해가 자기에게도 미칠 것 같아서 그는 그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채로 도망가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는 청년의 모습이 묘사되어지죠. 바로 그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 마가 요한은 굉장히 비겁한, 어설픈, 불완전한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지에 갈 때도 그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지죠. 좋은 선교의 동역자였지만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함께 받으면서 정말 훌륭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일이 생기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연약한 마가 요한을 좀 버리고 가자, 이 주의였고,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의 연약함을 품고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자라는 것이죠. 이 의견 차이로 인해서 두 사람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설프고 비겁하고 겁이 많았던, 불완전했던 마가 요한이 나중에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가 되냐면,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이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마가 요한이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면 그가 묶인 채 마차에 끌려 알렉산드리아 온 시내를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과의 접촉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나고 살이 씻겨 나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길 전역이 피로 물들 정도로 피를 쏟다가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역자, 선교사, 순교자가 된 것이죠. 바로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은 바로 바나바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의 만남은 이 마가 요한의 인생을 바꿔놓을 정도로, 그리고 사복음서의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그는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반면에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망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의미 있는 일을 한 가지 하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지만, 드릴라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처음에 얼마나 잘 나갔던 왕이었습니까? 지혜의 왕이었고 많은 이방 나라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여인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무리가 좋지 않은 왕이 된 것입니다.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도 이 소년들의 조언을 듣고 그 만남 속에서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서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고 지혜로운 자와 관계를 맺고 지혜로운 자와의 만남을 계속해서 가져야지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리석은 자와 우리가 만나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또 사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만남을 추구해야 되고 이 좋은 만남이 우리의 인생의 아주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만남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가 귀한 만남, 좋은 만남, 값진 만남을 갖게 됩니다. 오늘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제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이 리브가를 사랑하게 되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두 사람에게 결혼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어떤 만남보다도 중요한 만남이 된 것이죠. 좋은 만남이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은 이삭의 삶에 큰 유익을 준 것입니다.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지금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두 가지의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은 두 개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위로를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인신제사를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이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음에 더 큰 충격을 주고 그의 마음을 상심케 했던 것은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라가 병이 들게 되고 그 어머니인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끔찍이 애지중지하면서 아들을 키웠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그 어머니 사라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며 살았겠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의 공백이 이 이삭에게는 얼마나 컸겠어요. 그는 어머니에 대한 이 그리움으로 굉장히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가 37살에 어머니를 잃고 40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살아간 것이죠. 당시에 애도 기간이 30일, 길게는 70일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만 해도 긴 시간 우리가 슬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죠. 사실 그가 위로를 받아야 할 시간은요, 3년보다 더 이상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까지 포함이 된다면 3년 이상의 시간을 그는 고통 가운데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있었던 이삭이 지금 리브가를 만나면서 위로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장래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두신 부모님들 늘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 이게 현 주소인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내내 슬퍼할 거야.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자를 만나면, 아내를 맞이하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식은 부모를 떠나 또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식을 떠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그렇게 위로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좋은 만남인 것이죠. 그 좋은 만남이 이삭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있는 이 이삭의 삶을 바꿔놓은 거죠. 3년 동안 길어졌던 그 슬픔의 시간이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 리브가와의 결혼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삭과 같은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좋은 만남이 있습니까? 정말 이 좋은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되는 그 만남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필요한 선제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63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게 됩니다.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들에 나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묵상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진 후에 그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결국 리브가에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그가 알게 된 것은 뭡니까?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알게 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엘리에셀로부터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듣게 되는 거죠. 리브가를 먼저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라반과 부두엘을 만났던 이야기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지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삭만이 주님과의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실제적으로 처리하고 경험했던 엘리에셀 역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니까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엘리에셀은 부두엘과 라반을 만나기 전에
또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순조로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조로운 만남을 통해서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그가 우물가에 가서 이 물을 뜨러 나오는 여인들을 만날 텐데 그 여인들 중에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이런 짐승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인격을 보기 위해 그 동물에게까지,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이면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여인으로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이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가 나타납니까? 리브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하죠. 그래서 이 리브가라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구나. 그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가는 것보다 먼저 주의 사자가 앞서가서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이 엘리에셀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간증하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일을 당신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선택권도 없던 거예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라반과 부두엘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지금 이 리브가는 이삭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나 혹은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일찍 결혼하신 분들 중에는 지금 남편분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신 분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오늘 이 리브가도 그런 모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다가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이 리브가는 이 일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엘리에셀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이 일이 벌어진 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좋은 만남을 추구하며 그 좋은 만남을 갖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들을 신뢰하며 그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의 복은 주님의 만남의 복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이런 좋은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수동형 아닙니까? 스스로 위로받을 수 없지만 스스로 자신을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을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의 만남을 힘써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늘 좋은 만남을 추구하되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라는 이 베이스를 우리가 깔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죠. 그런데 어디서 기도합니까?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베드로가 위기에 처졌을 때 성도들은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 바나바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뀐 것도 있지만
마가 요한의 집이 기도의 초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만남을 원하십니까?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배경이요?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그 배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처소가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소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잠만 자고 밥만 먹고 그냥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여러분 한정되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심각하다면 이 만남의 장소에서, 이 공간에서 틈만 나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장소로 혹 쓰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처소가 주님과의 만남의 현장, 주님과의 만남의 광장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좋은 만남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좋은 만남 뒤에는 늘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이고 그 좋은 만남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처소, 매 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힘써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정말 뼈에 새기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당신에게 가장 잘해주는, 당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당신을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상처를 줄 거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실망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대개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만남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잘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 나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을 주는 사람이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내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유익한 사람으로, 내가 전에는 약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전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풍부한 사람이 되는 그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만남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져야지 그 만남이 우리의 값진 만남, 좋은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대상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그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혹은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는 이삭에게 위로를 준 거 아닙니까? 3년이 넘도록 그가 위로받을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이 리브가의 등장은 이삭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삶에 엄청난 유익을 준 것이죠. 그렇다면 리브가는 이삭을 통해서 유익을 얻은 게 없을까요? 그가 이삭을 만나 결혼했다라는 것은 드디어 그가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 오른 거예요. 그가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이삭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리브가에게도 큰 유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서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저 사람의 유익이 되고 있는가,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 먼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와의 좋은 만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잘해주는 것이 꼭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잘해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해주는 것이 나에게 꼭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좋은 만남 뒤에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그 값진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되었든 상대방이 되었든 늘 주님과의 귀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이 조지 히필드라는 인물입니다. 영국의 대각성 운동, 또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또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처럼 여관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말 구유 정도는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여관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우한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엄청난 방황을 한 거죠.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유흥을 많이 즐기면서 정말 방황을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옥스포드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근로장학생으로 이제 입학을 하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됐느냐? 우리 장로교에서는 칼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이 감리교나 성결교에서는 이 요한 웨슬레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죠. 그러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이죠. 이 요한 웨슬레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 웨슬레를 만나면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 새벽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홀리클럽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홀리클럽의 멤버가 되고 이 조지 필드는 훌륭한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이 조지 필드의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지 필드와 요한 웨슬레는 이 구원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라이벌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두 사람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다른데 조지 필드에게 이렇게 물어요. 요한 웨슬레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마도 천국에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면 이 웨슬레는 주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데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못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비록 신학적인 차이는 좀 있었지만 이 조지 필드는요, 이 요한 웨슬레를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인물이 바로 이 요한 웨슬레였고 이 요한 웨슬레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외국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 나라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이기풍 선교사님, 오른쪽 김익두 목사님. 이분들이 초대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길을 걸어가는데 또 선교의 물꼬를 트는데 지대한 영향을 입혔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기풍 선교사님과 김익두 목사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들이 깡패 출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이 턱에 이렇게 주먹으로 가격할 정도였으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과격하고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던 이 인물들이 예수 믿고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 바로 이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스왈렌이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스왈렌이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자신의 영역에서 부흥사로서 선교사로서 엄청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만남을 추구해야 되고 이 좋은 만남을 있게 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힘써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만남을 갖자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 좋은 만남은 우리의 좋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만남입니다. 우리의 좋은 만남의 시작이 되는 주님과의 만남을 풍성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만남이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영향이 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좋은 만남을 날마다 사모하시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